자, 우리 오늘 성례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회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성례주의 세례 다음에 성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96문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인 양식을 얻어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아멘. 자, 97문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에는 다른 게 없어요. 딱 이거예요. 세례와 성찬 딱 둘이에요. 그래서 그 두 성례를 정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찬의 제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고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가 내려온 어떤 전통적으로 해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란 것이죠. 그 다음에 성찬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성찬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가 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말이 그냥 딱 죽을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눈물만 막 흘리고 그게 아니라 성찬식의 의미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애도와 기념으로 시작할지라도 뭘로 끝나야 돼요? 기쁨과 소망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온전한 성찬식을 임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나는 막 울면서 봤는데 옆에서 막 기뻐한다 그랬을 때 정죄하지 마시고 지금 단계가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은 죽으심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기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찬의 실제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화채설이 있죠. 그냥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요. 루터는 함께 계신다. 그 떡 옆에 그리스도의 실제 살이 함께 계시고 포도주 옆에 그리스도의 실제 피가 함께 계신다. 이런 설명이고요. 우리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설이죠. 영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찬자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빵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성찬의 유익은 우리가 이것이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은.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얻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성찬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대속의 가치를 보고 맛보는 은혜. 그렇게 살을 찢겨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대속의 가치를 맛보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우리가 연합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이 허기진 자에게 육적인 힘을 공급하듯이 성찬이 성도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뭐 계절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찬에 참여하신 자들이 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됨을 누리는 유익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잘라서 나눠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약간 캐치하기 힘들때 다른 데서 어떻게 하냐면 큰 빵을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나올 때 떼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도주도 한 통에 있는 것을 나눠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이거 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비록 우리가 잘라서 나눠주지만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날 성찬을 한다면 진짜 수천만의 교회들이 하겠죠. 그게 다 빵의 재료들이 다르겠지만 영적 임재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한 떡에서 우리가 나누어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같이 먹는 가족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식구예요, 우리는. 네. 뭐라고요? 우리는 자 옆에 보내. 우리는 성찬 식구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찬 식구입니다. 우리 박은희 목사님 뒤에 좀 애타게 보고 계시는 뒤에 장로님 좀 예. 다시 자 이제 저기 뒤에다 대고 이렇게 다시 시작. 우리는 성찬 식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몸을 먹고 우리는 예수님 한 몸을 나눠 먹는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눠 먹는 나눠 마시는 우리는 성찬 식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찢기는 떡과 흘려지는 포도주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고통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죄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찢기셨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찬식 하고 나면 죄가 좋아지겠어요, 싫어지겠어요? 싫어지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구나. 성찬식 하고 나면 죄를 하나씩 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 결단과 회개가 깊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막 이런 유익이 그동안 없었다면 너무 성찬식을 그냥 허례허식처럼 이렇게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배우시고 앞으로 성찬식이 이제 곧 10월 성찬식이 또 오겠죠. 그때는 정말 이게 내 삶에 이러한 은혜가 유익이 있도록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성찬 받기 전의 준비와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우리의 자세와 성찬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3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 받기 전에 수찬자의 준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 바울의 말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남겨놓은 게 없어가지고 못 먹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시험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을 참여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살핀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로 1번 죄의 싹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성찬식마다 돼야 돼요. 우리가 작심 며칠이라 그래요? 3일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3일마다 이게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일마다 성찬을 못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한 달간에 내가 끊지 못한 죄를 끊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성찬식에 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찬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때 되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거 내가 이제 10월 달이면 11월 달에는 10월 말에 하면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는 내가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다. 내가 설거지 해야겠다. 설거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찬식 오는 날은 결단 쪽지 하나씩 서로 주고받으세요. 아내랑 남편. 가족끼리. 내가 11월 달은 설거지 하겠다. 이거 이렇게 결단 하나씩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죠? 결단 하나씩 하고. 내가 남편 칭찬 하루에 3번 이상 하겠다. 11월 달은 내가 아내분들은 내가 하루에 3번 이상은 남편 칭찬하겠다. 또는 아들 칭찬하겠다. 이렇게 서로 그런 결단을 딱 하고 성찬에 임하는. 그냥 제가 성찬할 때 결단 쪽지 받고 드릴까요? 자, 그렇게까지 안 할 테니까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렇게 합당하게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석하는 것은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못 변하겠습니까? 하면서 결단하고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성찬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모르잖아요. 아직은 모르니까, 충분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입교한 다음에 이제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되고요. 수찬자는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아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사랑, 새로운 순종이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회개와 사랑과 순종,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용서,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이를 위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말이 다가올수록 성찬을 준비해야 돼요. 이상하게 아내가 월말 다가갈수록 더 착해진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 성찬 준비하고 있구나. 이상하게 남편이 월말 다가올수록 더 온유해진다. 그럼 뭐 하고 있다? 이혼 전에 뭐 하고 있다? 성찬 준비하고 있구나. 와, 우리 역시 남편 최고. 이렇게 우리 아들 최고, 우리 가족 최고. 이렇게 참 성찬이 복음이 되는. 아멘. 우리 월말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성찬이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성찬식에 준비했어요.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대의림답 173문을 제가 그대로 나눠 적어놓은 거예요. 가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그 규례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거죠. 경외함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성례 요소 및 행동을 지키고 주의 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사랑을 다해 그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게 처음에는 앙망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이 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찬을 하는 거고요. 가로 3번 좀 길지만 이게 가운데가 몇 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니까 그 생각하면서 문장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판단하고 죄를 슬퍼한 가운데 열심히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를 먹고 그의 충만을 받고 그의 공도를 믿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가 충만하기까지 스스로 분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주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빵을 먹고 포도즙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성찬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삶이 아름답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성찬 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대의문답 175문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써놨는데요. 가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식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했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 가로 2번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것이 계속되도록 은혜를 구하고 퇴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원을 실행하며 성찬에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성찬 때도 또 기대하면서 내 삶이 변해가고 그것으로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자주 참석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면에 아무런 은혜가 없음을 깨달았다면 성찬을 위한 자신의 준비와 자세를 더욱 엄밀하게 겸사하는 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되지? 그냥 빵인 것 같고 그냥 포도 주스인 것 같고 이거 과일촌인데 막 이런 이게 뭐지 이게? 이거 뚜레주는데 막 이런 그거는 뭐냐면 이런 준비나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준비나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면 성찬을 위한 자신의 준비와 자세를 엄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내가 11월 달 내가 10월 성찬 때는 내가 정말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오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가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성찬을 임하고 또 거룩한 자세로 임했을 때 그때 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가로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쪽 경우에 있어 만일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스스로 승인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열매를 기대하고 반대로 어루머나 실패했음을 깨닫는다면 겸손과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다음 성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요 성찬 얼마나 중요시하냐면 말씀보다 성찬이 위에 있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 미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사는 떡 먹으러 가는 거예요. 떡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달에 정말 성찬식이 다가올수록 남편이 더 온유해지고 성찬식이 다가갈수록 집이 더 행복해지고 성찬식 이후에 정말 변화가 있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더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성찬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 성찬 식구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이 그저 지나가는 그냥 때 되면 하는 그래서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거행함으로써 성찬 받고 나서 우리 삶이 한 달마다 더욱더 나아지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하루 하나 되고 갈등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지고 더욱더 우리 입술이 거룩해지고 더욱더 우리 가족이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세상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된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